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동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그의 가는 자들이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불의가 판치고 정의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탄식하며 고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의를 입히시며 또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돌보고 계신 줄 압니다. 주의 이름 앞에서 뛰어놓을 수 있고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또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니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13절까지 6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이 떡으로 하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아멘. 이번 시간은 본문에 나오는 이 누룩과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누룩에 대해서, 이 묵은 누룩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고대 그리스의 그 상업 도시이자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 그 인종들이 모여 살면서 향락과 태폐의 상징과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서쪽으로 이오니아 해가 있고 이탈리아로 향하는 레기온 항구를 품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에게해로 나갈 수 있는 갱그리아 항구가 있었습니다. 갱그리아 그러면 생각나시는 거 있죠? 뭡니까? 모르겠어요.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시릴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는 일이 있잖아요. 거기가 갱그리아예요. 그렇게 그 번창한 항구 도시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또 윤리 도덕적으로 그 아주 태폐 문화가 일상적인 그런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의 그 종교가 뭐냐 하면은 아프로디테. 여러분 잘 아시죠?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 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에만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여사제들이 신전만 지키는 게 아니고 밤이 되면 도시로 내려와요. 근데 도시로 내려와서 창녀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들이 종교 자체가 그 성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였단 말이죠. 또 이 도시에는 아폴론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폴론은 음악과 노래, 시의 신이라고 하는데 그 아폴론을 숭배하는 남자들이 그 신전에서 또 그 남창, 미동들과 동성애를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물러난 도시가 이 고린도입니다. 오죽하면은 음란한 사람들을 고린티안이라고 하죠. 고린도스럽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도시는 말하자면 향락과 태폐의 그런 도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문화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시에는 이같이 헬라 문화나 로마 문화가 다 성에 대해서 관대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시절입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칼리큘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그 칼리큘라라는 유명한 그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의 일대기인데 그 영화에도 보면은 로마 황실, 궁전 안에다가 여러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성교를 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을 정도로 당시 이 성문화가 아주 문란했단 말이죠. 자, 이런 그 고대의 도시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고린도에 전파가 된 거예요. 바울에 의해서. 말 그대로 세상 속에 아주 세상과 다른 이질적인 어떤 것이 들어온 겁니다. 전혀 세상 문화나 종교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고린도에 발생이 된 거예요. 세워졌단 말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상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영역, 새로운 공간이 생겨난 거예요. 말하자면 고린도 안에 고린도와 경계선을 가진 어떤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계선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경계에 지어진 그런 경계선이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경계를 별로 의식하지 않으면서 모였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사고와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모이게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도 바울이 쓴 그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그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고린도 교회를 정의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절이에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보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당시 문화와 종교에 빠져있던 그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어 보이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보시는 시각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 보낸 사도의 편지, 즉 교회의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전부 고린도와 같은 세상이에요. 고린도보다 더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아요. 말 그대로 세상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큰 성 바빌론 있죠. 그 큰 성 바빌론이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음녀의 섞은 술에 취한 세상.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과 경계 지어진, 그러니까 구별된 거룩한 교회. 곧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세상 끝날 것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그 음란과 함께 사단에게 넘겨줌, 누룩, 그리고 뒤이어서 등장하는 이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읽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음란과 이 누룩의 관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런 게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그의 몸으로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교회란 사람이 세울 수 있다 없다? 못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이름 지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 마음대로 깰 수도 없고 더럽힐 수도 없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몸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묶여있는 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묶여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교회가 뭔데 물으시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말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과 분리된 상태,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육이라고 합니다. 육.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몸으로서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고 작동하기 때문에 성도가 음행을 해도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천국 가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음란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돼요. 나쁜 짓 하면은, 법을 어기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에 따라야 돼요. 그런데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카운트하지 않는다. 보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게 본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썼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부름이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 이런 나쁜 짓 하지 마. 음행하지 마. 교인들끼리 송사하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좋은 교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너희들이 신분이 어떠하냐? 너희들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나쁜 거 다 버리고 착한 교인들이 되어야 해. 이런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걸 오해해버리니까 자꾸 이런 건드려서 이 본문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 합시다. 우리 하나 됩시다. 파당 만들고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세상이 지금 세워져 있는, 간판 걸려있는 그런 가시적인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아닌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교회의 특수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음행을 하든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있을지 모르지만 심판과는 상관이 없어요. 성도는 그렇게 은혜 아래에 있고 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애초에 처음부터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왜? 태초에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에,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피뿌림이 있는 성도들을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육은 사단에게 내어줘도 여러분 안에 있는 약속은 취소되거나 변개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속으로 잉태된 그 새 몸, 새 사람이 마지막 날에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음행한 자들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전체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와 십자가 그 언약의 피라는 약속이 있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의 관심은 그거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쁘지도 않고 착하게 살고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재판을 하고 안 하고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너희들 안에 예수 있어. 너희들이 그 십자가라는 복음을 알고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있는 몸이라면은 반드시 묵은 누룩들은 제거될 수밖에 없다. 너희는 본래 누룩 없는 자다. 본래 누룩 없는 자다.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은 어떤 아담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어떤 죄와도 상관없고 어떤 자기라는 자인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 아담이 선악과라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고 난 후부터 자인식이 생겼잖아요. 하나님 저기 계시고 나 여기 있구나. 분리된. 그때부터 그 아담 몸 안에서 이 누룩이 작동하기 시작, 발효돼서 작동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벌거벗었으므로 지 스스로 나뭇잎 치마를 해 입고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고 찾아오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무 뒤에 숨어버린 거야.
네가 왜 숨냐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뭐 해서? 두려워서. 두려움. 이 하나님이 사랑해서 단절되고 끊어져 버리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인간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나의 생존이에요. 생존. 내가 어떻게 살지? 나의 생존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주가 임했잖아요. 땅에 저주가 임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고생해서 자식을 낳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존과 상관있는 거예요. 생존. 본래 인간은 자기 생존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돼 버리니까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병이 뭔지 아세요? 정신병이에요.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정신적인 문제가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죄인이란 말 자체가 정상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 우리가 절대로 벗어버릴 수 없는 그 생존에 대한 두려움. 어떤 그 소설가는 그런 소설 썼잖아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 그게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으신 그분과 분리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약속대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제 아들이 지금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예수님도 죽어버리고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죽어버리고 이제 다음 차례는 우리니까 어떡하지?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잠겨있는 문을 그대로 뚫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살롬, 평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내가 부활했으니까. 평화다. 평강이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게 창세전에 있었던 약속의 성취란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이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뭐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다. 순서가 잘못되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본래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야속죄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비로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일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걸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믿게 된 걸 가지고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평강이요, 평강.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불화했던, 원수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전에는 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가, 그 장막이 쫙 이렇게 찢어지고 제사장들이 그 지성소 안으로 뭘 갖고 들어갔습니까? 피를 갖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갖고 갑니까? 잡았는 염소피, 양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들고 그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사도들은 전부 다 모든 성경, 모든 서신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잘 믿어야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 교회 열심히 섬겨야 돼.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피를 아느냐, 피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거 아느냐, 그 십자가 아느냐.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의 성취, 그거 아느냐, 지금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야지 이게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버려라. 묵은 누룩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를 살리려고 했던, 생존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게 묵은 누룩이에요. 너희는 본래 누룩 없는 자였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은 본래 누룩이 없는 자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누룩 없는 자야. 그러므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이미 6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셨으므로 이제는 그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한다. 이게 고린도전서 5장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누룩은 반드시 6월절 어린 양으로 연결이 되는 누룩이라는 뜻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연결이 될 때만 이 누룩은 제거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 누룩 없는 떡,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구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곱새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주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배송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무설기와 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격병과 순나물과 아울러 먹되 말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출애굽하는 그 밤, 즉 여호와의 밤에, 야훼의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일주일간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 유월절은 세상죄를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이 얼마나 급박해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먹으라 그럽니까? 급히 신발 신고 허리띠 메고 지팡이 들고 빨리 별세하라는 이야기를 쉽게 말하면 애굽을 떠난 일이 그만큼 급박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식으로 먹는 그 누룩 들어간 유교병 대신에 무교병을 먹는 것은 누룩 넣은 떡이 부풀릴 시간도 없이 아주 급하게 그 애굽을 떠나야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무교병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누룩 없는 떡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먹어야 하는 떡인 거예요. 애굽을 다시 추억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바로 무교병이에요. 썬나물 또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겪은 고난과 수치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매년 돌아오는 유월절에 무교병과 함께 썬나물을 양과 함께 먹으면서 애굽의 종살에서 건져주신, 바꿔 말하면 죄의 권세 아래 종노릇했던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어린 양의 피에 대한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되새김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정신입니다. 무교병, 썬나물, 그리고 어린 양 고기.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유월절의 의미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죄 없이 희생당하신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무교병과 썬나물과 함께 먹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유월절이고, 그런 유월절 무교절로 점철되는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을 실제 상황으로 기록을 해놓으신 것은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앞당겨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룩 없는 무교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성도들에게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희생이, 그 은혜의 피난생이 반복적으로 되새겨지는 사건들로 그들의 인생이 채워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약의 유월절 정신이에요. 오늘 본문의 7절, 8절이 바로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 말은 우리 몸에는 여전히 죄의 잔재가, 묵은 누룩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거든요. 떡을 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뗄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 대신 희생되셨다. 이걸 기억하는 게 바로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누룩 없는 자, 죄 없고 순결한 자로 지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매년 유월절을 지키듯이 우리도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뭐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고 이런 것으로 하는데 그것만 성찬식이 아니에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눈 것이 곧 예수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찬이란 말입니다. 이미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붙들려 있다니까요. 온 우주가. 그 피가 아니면 벌써 이 온 우주는 불태워지고 없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주적인 성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이 모든 우주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것이라고 시편 기자가 증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편 한번 봅시다. 시편 19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세요. 우연히 이 우주가 생겨가지고 우연히 우주의 법칙대로 이렇게 운행되고 있고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시편 19장 1절에서 4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음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조금의 빈틈도 없이 하나님의 법대로 온 우주가 지금 펼쳐져 있고 운행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이 땅에서 이 우주라는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다른 말로 배양하기 위해서 이 온 우주가 지금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 말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누고 그 나눔 안에서 우리도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감사함으로 함께 가고 있다. 어디를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달리 말하면 주님과 함께 별세하는 그 길이란 말입니다. 출애굽의 그 이스라엘이 신을 신고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를 든 채로 일어선 채로 급히 유월절 떡과 고기를 먹고 떠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먹고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말씀의 띠를 메고 급히 떠나야 할 곳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뒤로 하고? 이 죄악된 세상을 뒤로 하고 그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을 향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그들의 육이 죽고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새 몸을 입은 자들이 그러니까 2세대지요. 그 2세대들이 예수를 앞세우고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하느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를 앞세우고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같은 모든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추수하실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구약의 절기를 조금만 더 살펴보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 땅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뜯을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흑음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양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렇게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 중간에 첫 이삭 드리는 날이 있는데 그게 6월절 이후 첫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이죠. 그런데 감이 좀 잡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스라엘은 그날 첫 이삭을 요제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요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땅에 묻혀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하나님 백성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언약의 죽음과 부활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첫 이삭 드리는 날로부터 7주가 지나서 7번째 안식일 이튿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오순절로 지키라고 하시죠. 그 오순절 날은 보리가 추수되는 때이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6월절이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출애굽의 시작이라면은 오순절은 출애굽 후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오순절 날, 그러니까 광야에서 오순절을 맞는데 그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회가 안 나시는 모양이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이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축제를 벌였죠. 그날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그날, 법을 받은 그날에 이 산 밑에서는 하루에 3,000명이 죽어나가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모세가 레위인들을 시켜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리던 자들을 도륙해버려요. 칼로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돌판이 이 땅에 내려와서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이 실행되었어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법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폭로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도저히 불가능한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셨어요. 언제? 창세기 전에. 어떻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 돌판이 내 밖에 있으면은 뭐다? 심판이에요, 심판. 그런데 그 법이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새겨져 버리면은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게 바로 복음서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나오죠.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그대로 뚫고 들어와서 실행되면서 하나님의 열매로 그들이 추수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하루에 몇 명? 3,000명. 똑같이 3,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세상과 구별된 어떤 한 무리, 제3의 인류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들에게는 하늘의 언어로 소통이 되는, 다시 말해서 바벨 사건으로 혼잡해졌던 그 언어가, 말이 하나로 통일이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발생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진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들에 의해서 은혜의 복음이 선포됨으로 해서 실제로 오순절날 3,000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실하는 그런 추수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에 처음 익은 곡식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그림들이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구약의 모든 절기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결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구약에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 두셨는가. 다시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던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요엘서에 예언된 그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이 오늘 여기서 성취되었다고 하니까 그날 바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광야에서 오순절에 하나님의 법이 땅에 내려오니까 3,000명이 하루아침에 도륙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과 대조적으로 이제는 그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케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께 추수되어지는 그 맥주절의 그 추수가 영적으로 완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의 본문은 이런 구약의 계시와 또 그 계시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을 바탕으로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는 사도 바울이 왜 예수인지, 왜 십자가인지를 구약의 사건을 근거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이 바로 그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몇 구절의 말씀 안에 구약의 절기와 사건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묵은 누룩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또 본문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는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교회 나올 때 어떤 생각으로 나오게 됐어요? 우리 최옥씨 처음 교회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 박찬희 집사가 막 가져가니까 그냥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럼 그냥 그런 뉴스는 신기해서 왜 때문에 그렇게 믿으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자기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공해주고 또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오늘날 세상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게 다 그런 자기 목적과 교회의 목적이 일치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교인이 몇천 명이다, 몇만 명이다, 뭐 몇십만 명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때는 뭔가 있을 것이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다다익선, 많은 것이 선이고 큰 것이 선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부흥되고 교회에 커진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을 들춰놓고 보면 사람들의 목적과 교회의 목적이 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시장 경제의 원리잖아요. 공급과 수요가 일치할 때.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세상적인 원리와 그런 법칙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런 자기 목적에 맞추어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그 복음, 그 약속만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렇게 수만이 모인 그곳으로부터 자기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것, 분리해내는 것. 이게 주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아까 처음에 물었는데 왜 교회에 나왔느냐? 처음에는 모르죠.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종교 집단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분리해내실 때, 구별해내실 때, 찢어내실 때 그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주가 계신 것을,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사건. 말씀의 사건으로서 교회가 그때 발생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과 함께 휩쓸려가지고 같이 살다가 그렇게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도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인데 그들과 다름, 분리해낸, 구별해낸 그런 사건들이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들만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의 목적, 내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찾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분리된
부르심을 받게 된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그런데 세상 교회에서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 재밌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예 모든 장치를 해놓고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아예 예수와 십자가라는 그 복음이 교회 안에 전파되지 않도록 다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예수로 전부 다 가두어 놓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세상 교회들에 보면 복음은 그냥 액세서리 정도. 음식 맛을 내는 양념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모인 사람들이 원하고 찾는 것들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모든 조직과 모든 프로그램과 그런 것들이 작동한단 말입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그 계명을 받은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빨리 안 내려오니까 산 밑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가지고 금소를 만들어가 축제를 벌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음행이라고 합니다. 음행, 우상숭배. 그런 음행과 우상숭배가 2000년 내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누룩을 세상 교회들이 발효시켜 준 거예요. 아주 막 부풀어지도록. 그렇게 교회가 세상과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사라져 버렸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곧 세상이 되어버렸다. 세상이 가치라고 여기는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교회도 똑같이 쫓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해 줄 수 있는 더 힘 있는 신,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 것을 가지고 부흥이라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진짜 부흥은 그런 세상적인 정욕과 탐심, 나는 예수 믿어서라도 꼭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말 거야.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안 가도 나는 천국 가야 됐다. 그런 그 탐심, 영생불멸의 탐심, 그 속에 감춰놓은 그 누룩, 그것을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심판해버리는 것을 성경이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 하박국이 나오는 그 부흥입니다. 교회 안에 모셔놓은 수천 수만 개의 신주단지들을 다 깨부수고 그렇게 자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찾은 수많은 사람들을 내어 쫓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묵은 누룩, 악의에 찬 누룩이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은 바로 그런 부흥이에요. 에덴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선악과 DNA, 나 중심의 선악체계, 내가 잘되고 내가 커지고 내가 행복한 게 선이라고 하는 그것, 내가 천국 가는 게 그게 선이다.
그런 누룩을 내버리고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희생만 찬송하고 높이는 그런 사람들만 남게 되는 그 교회가 바로 부흥된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교회에 관심이 없으세요. 대한예수교 이런 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 수천 수만이 모여도 어린 양이 피가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끼리 부흥을 하든 무슨 건강한 교회를 하든 개혁을 하든 세상을 변화를 시키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피뿌림이 있는 그 아들들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눈동자처럼. 그들을 위해 온 우주가 하늘과 땅 별들이 다 제자리를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지막 한 사람의 목이 베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이 되는 날 드디어 이 모든 우주는 불사라질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 떠나가고 모든 땅이 다 풀어져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속성, 그런 거룩, 그런 아름다움, 하늘에서 영원히 살만한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전후서 같은 이런 장문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세상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좋은 교회 하라고, 건강한 교회 하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은 이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전후서뿐만 아니고 모든 성경을 보는 관점을 눈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을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이 한글로 적혀진 이 성경 말씀, 이 말씀들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문자가 아니고 이 문자 안에 문자청 밑에 감추어져 있는 그 진리의 청을 읽게 해주는 그 눈이 바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 읽어도 예수와 십자가로 읽을 수 있는 그 눈이 바뀌어야 돼요. 흔히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런 음행하는 일, 파당 짓는 일, 뭐 서로 송사하는 일, 빈부 격차의 문제, 결혼 문제 그런 거 가르치려고 바울이 편지를 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 받은 사도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과 같을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라 그랬죠, 아까? 교회의 거룩이에요. 교회의 거룩. 세상과의 구별됨. 너희들은 본래 누룩 없는 자야. 그러니까 그런 것에 속지 마. 내가 너희들 안에 새 사람을 지을 거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자에 자라나도록 지금도 내가 물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거야. 그렇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묵은 누룩이 발효해가지고 퍼지지 않도록 교회 안에 그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그 누룩의 정체를 수시로 폭로당하는 일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일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는 반드시 이런 엄행과 모든 더러운 부정한 일들, 별의별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냥 감춰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폭로시켜주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맞습니다. 저는 죄인의 개수 맞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그 피가 아니면 저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맞습니다. 이런 동일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들 중에서 아니야, 나는 얼마든지 난 스스로 경건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교인으로 나는 예수 잘 믿고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남은 것은 그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하늘에 산 것뿐이야. 이게 오늘날 계획주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할 때까지.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과 성도의 차이란 말입니다. 그냥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세례받을 때, 십자가, 오케이, 알았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끝.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입교하고 세례받고, 그렇게 직분받고, 교회에서 장로되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그렇게 점차 거룩해져가지고, 천국 간다면, 그 사람은 평생 이 성경을 읽어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말씀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밖에 알지 않기로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전혀 이 성경 한 줄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한테 자기가 쏘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교회에 쏘고 목사에게 쏘아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종교 생활하다가 간단 말입니다. 그게 마귀의 권세예요. 고린도서 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일.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일.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광채 앞에서 한 번도 발가벗겨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불가능한 죄인이었어. 왜 십자가 그 피가 아니면은 왜 안 되는지를 그 십자가 은혜의 필연성을 절실하게 날마다 반복적으로 정말 살만 안 날 정도로 그렇게 폭로당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란 말입니다. 이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왜 6월절 어린 양의 피인지, 왜 그 십자가 은혜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이 발효해서 퍼지지 않도록. 그 누룩의 정체를 수시로 폭로하는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게 폭로를 당하는 자마다 주 예수의 십자가 은혜만 꼭 붙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저 자신을 스스로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힘이 믿음이 제게는 없습니다. 주님의 피로 저를 씻어주세요. 날마다 씻어주세요. 성경은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있고 그런 무릎꿇음이 있는 그 상태를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고린도라고 하는 이 엄난한 도시의 문화와 종교가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동일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도 동일한 죄성으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라도 발효될 수 있는 그런 누룩이고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를 아예 창세 전부터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구별을 해 놓으시고 너희들은 처음부터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야. 그렇게 우리를 하나씩 이 세상으로 보내셨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 거룩이 어떤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인지를 그거 배우고 오라고. 그 피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지를 그거 알고 오라고. 이미 죄와 상관없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까지 그 범죄까지도 그 뱀까지도 허락을 하셨단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해서. 그거 알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가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나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내 것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내 것으로 살게 되면 항상 두려움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 주가 계신 거예요. 이 죄와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평강이다. 내가 해결했다. 너희들의 죄 문제, 그 죽음의 문제까지 내가 해결했다. 평강이 있어라. 살롬. 이제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벽도, 어떤 장막도, 어떤 장애물도 이젠 없는 거야. 나와 함께 그 하나님께로,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자. 이게 아가서예요. 사랑의 노래. 그러니까 사도들의 그 서신서에 등장하는 교회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 불려나온 시범 조교들. 사도들이 전부 다 각 교회 편지를 쓰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오늘 이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그들이 다 누구다? 우리들을 위해서 미리 불려나온 시범 조교, 시범 조교들, 모델 케이스. 세상은 고린도 교회의 사건들을 보면서 저 나쁜 놈들, 저 엄나는 놈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의 음행이, 그들의 탐심이, 그들의 누룩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현상이, 사건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종교인들의 차이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오늘 같은 이 본문이 있는 거예요. 세상 종교인들은 법을 내세우거나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발휘해가지고 자신을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스스로 깨끗이 하려고 노력을 하죠. 거기에 동원되는 게 뭐냐면은 교회가 생산한 각종 종교 기술들, 신학들, 뭐 여러 가지 회계 기술부터 시작해서 금욕, 고행 또는 돈 바치기, 잠 안 자고 바꿀부터 땡깡 부리기, 성경 공부하기, 성경 필사하기,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기, 밥 퍼주기, 구제하기. 20년 동안 교회가 생산하는 온갖 종교 기법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뭘 하겠다? 셀프 거룩을 이루어내겠다. 천국 가기에 합당한 나를 만들어내 보겠다.
그거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종교 기술을 다 동원해도 여러분들은 천국 못 갑니다. 구원 못 받아요.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은 맨날 요거도 먹는 거예요. 심지어는 살해 위협까지 받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담이 낳은 첫 아들,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그 살인사건. 살인사건, 그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안 보이는 하나님 못 죽이니까 동생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살해당했습니까? 그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제사장들이 왜 앞장서서 예수를 죽였냐고. 쉽게 말하면 딱 한마디예요.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 성전제사 백날 지내고 안식일 지키고 11조 하고 온갖 율법행위 다 내놔도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구원은 나에게 있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모르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심판의 기준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착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죄 많이 지어도 심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몰라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제일 마지막 장 1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1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일 끝에 한번 읽어드릴까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저주의 기준이에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에게, 내 구원에, 내가 천국 가는 것에, 내가 세상 사는데 행복하는 것에 그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든 예수든지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사람들이 모인 이유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세상 종교인 그들과 성도는 무엇이 다릅니까? 주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란 말입니다.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당신이 주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선악 갖다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 있던 건 이게 죄인 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 종교인들과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나의 불가능, 나의 전적 죄인됨, 나의 전적 부패됨, 나의 전적 거짓됨, 나에게는 조그마한 선도, 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그런 성령의 조명, 성령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것에서 성도들은 세상과 다른 현실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딴 게 고난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 자기가 못 사는 게 고난이란 말입니다. 살맛 없는 인생. 인생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착착착착 내 능력에 의해서, 다른 사람 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을 발휘해서 내 계획이 착착착 다 이루어져 가지고 그 결과물을 내 손에 넣었을 때 이걸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는 그거 못하도록 계속 막고 계신 거예요. 그런 있는 능력도 다 빼달아 버립니다. 왜? 우리의 눈을, 우리의 관심을 여기서부터, 나로부터 위로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땅을 다녀가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음, 그 십자가라는 흔적을 지워버리고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이 이 땅에 흘리신 그 피만 생명이고 그 피가 진리라는 것을 평생토록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 중의 괴수예요. 내가 바로 그 마귀고 내가 음란한 자고 악한 자다. 그래서 내게는 그 피의 용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이걸 항상 체험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은혜의 영광을 나누고 찬송하는 교회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단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몰라요. 그렇게 조용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세상이 없어도 되는 마치 그런 쓰레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예수 믿어서 챙기게 되는 어떤 대가도 어떤 보람도 없이 평생을 마치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깊이를 더 알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적 존재로서 세상에 감추어진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의 세상살이는 아프고 힘들 거예요. 맨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누룩,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옛사람과의 그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과의 그 치열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죽어나가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고난이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잔재성, 13절에 그 죄로 오염된 악한 자를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사건들이 여러분들 인생에 준비되어 있는지는 몰라요. 그렇게 틀리고 또 틀리고 틀려나가면서 비워지는 그 공간 안에 뭘로 채워진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다 채워졌을 때 여러분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녹처럼. 그가 죽임을 보이지 않고 옮겨오셨는데 세상에 보이지 않더라.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에녹이? 하나님 안으로. 여러분들의 그날이 곧 올 거예요. 그렇게 주께서 흔드시고 털어내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는 나로부터 십자가 위에 계신 그분에게로 우리 눈이 들리고 또 그분 이름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주어지는 새 소망, 하늘 소망으로 우리는 마침내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찬송은 본래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있다? 그 주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찬송이에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찬송.
그렇게 우리를 떠나지 않는 주님의 손길과 다스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악한 것들이 쫓겨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새 사람, 새 피조물로서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한 번씩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안에 지으신 그 새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자라고 있구나. 그걸 보게 될 때야.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새로 지음받은 진짜 나. 오직 유월절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공로로 묵은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바로 거룩한 교회, 이미 하늘에 완성되어 있는 거룩한 교회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마저도 섬길 수 있는 교회이고 세상 죄로 인해서 함께 고통받는 교회이고 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악을 쫓아내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일로 해가지고 그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이미 깨끗하고 거룩한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다스려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엄청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다녀가신 이 세상의 빈자리, 이 빈자리를 여러분들이 대신해서 그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그의 몸된 교회이면서 또한 이 어둠의 세상을 복음으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잠시 세상에 남겨져 있는 교회입니다.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에게는 주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길을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실 거예요. 그 길은 생명길이기 때문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우리 인생 동안 왜 십자가인지, 왜 그 피로만 우리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지, 왜 우리가 그 은혜로 온전케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면목 없이 우리 입을 가리고 두 손 높이 들어서 그 이름을 경배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먹이시며 또 세상을 향해 정지하고 담대하게 주 예수의 이름을 전가하는 그런 참되고 복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과의 전투에서 물러서지 않는 그런 복음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전거하고 찬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